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또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또 영광의 박수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해 주셨지만 이번 한 주는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이제 북미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70년 만에 온 기회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기회를 놓치게 되면 또 70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데 참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고 또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청사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늘 그런 바람들도 있죠. 우리 인간적인 바람들도 있지만 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우리가 늘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택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죽을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살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회담도 지켜보면서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날은요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미리 가서 사전투표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속에 다 생각하고 소위 말해서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 그분들을 꼭 찍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데에 또 여러분들이 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그 다음 날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6월 14일 날은 러시아 월드컵이 열립니다.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월드컵에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스포츠를 저는 이제 예전에는 하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몸이 안 따르니까 보는 걸 좋아합니다. 축구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도 대표팀이 나가서 이제 스웨덴, 멕시코, 그 다음에 독일과 한 조를 이뤄서 예선을 치르게 됩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다 강팀들이에요.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월드컵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언제죠? 2002년 월드컵. 예, 2002년 월드컵. 우리는 월드컵 얘기 나오면 참 그 시간이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2002년 그 월드컵 때가 자연스럽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참 그때 생각해 보면 한 달여를요 참 꿈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가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가는데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어디서든지요 그냥 누구라도 대한민국 이렇게만 외치면 저절로 어떻게 자동이죠. 우리는요 짝짝 짝짝짝 이러면서 또 젊은이들은 그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거리로 나와가지고 그렇죠? 6시간 7시간 기다리면서 저 시청학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정말로 열심히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응원했던 그런 기억도 떠오릅니다. 여러분 참
밤늦도록 돌아다녀도요, 사람들의 얼굴에 그 행복한 미소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해 보면 한국인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이요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정말로 전 국민이 하나 되는 행복감도 맛보고 자존감도 맛봤던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월드컵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제 월드컵을 눈앞에 두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월드컵 축구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체험을 내가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감격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사실은 날마다가 기쁨이요 감격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두 번째, 희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희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날마다 기쁨입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여러분, 인생에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인생의 기쁨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에서 맛보는 이 기쁨의 근본적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밝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실현되었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기쁨을 느끼고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것, 소유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됐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잠깐의 기쁨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그 기쁨의 요소들을 죽이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기쁘고 오랫동안 기쁘고 영원토록 기쁘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것들,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의 요소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기쁨을 죽이는 요소 가운데는 우리의 이기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대단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단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제가 한 가지 아주 부드러운 예를 하나 들게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사진 찍어보면 알아요. 개인 사진 말고 단체 사진 찍어보면 압니다. 수백 명이 여러분 사진을 찍고 그것을 이렇게 보면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 얼굴 찾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요 단체 사진을 찍어도 그 인화된 그 사진을 보면 그 수백 명, 그 조그만한 얼굴 중에서 누구 얼굴 찾아요? 내 얼굴 찾는 거예요. 저같이 얼굴이 이렇게 커다라면 단체 사진을 찍어도 찾기가 굉장히 쉬운데, 아무리 얼굴이 자그마한 분도 그 속에서 내 얼굴 찾아요.
자, 그 다음에 내 얼굴을 찾은 다음에 봅니다. 내 마음에 들게 사진이, 내 얼굴이 나왔으면 그 사진은 잘 찍은 사진, 잘 나온 사진.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진은 잘못 찍은 사진.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잘 나왔는데 내 얼굴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여지없이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에요? 잘못 찍은 사진.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각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시각과 태도를 누구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시기와 싸움의 원인, 인간적인 갈등, 이 모든 것들이요 바로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기심, 바로 나, 에고의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다혈질이잖아요, 그렇죠?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어깨만 부딪혀도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싸울 때 보면 건방지다,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이유로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건방지다, 기분 나쁘다, 이 두 단어만 빼면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요 몇 배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제 친구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이야기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좀 젊은 담임 목사가 부임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부임해가지고 성가대 지휘자하고 피아노 놓는 위치 때문에 조금 이제 갈등을 겪게 됐다고 합니다. 언쟁이 오갔대요. 서로 이곳에 놓는 게 더 좋겠다, 저곳에 놓는 게 좋겠다. 처음에 시작은 피아노 위치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점점 지나가니까 피아노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나이 많은 지휘자는 젊은 목사가 건방지다, 또 목사님은 지휘자 때문에 기분 나쁘다, 이 문제로 이렇게 싸우게 됐답니다. 여러분, 본질은 뭐예요? 피아노 아닙니까? 그런데 피아노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감정만 남은 거야. 건방지게, 아유 기분 나쁘게.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피아노 어디에다 놓는 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의견이 좀 달라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시각을요 조금만 내려놓으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즐거울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을요 훨씬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만 바꾸면, 조금만, 우리의 관점만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하니발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눈을 하나 잃었어요. 그래서 한쪽에 안대를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화가를 불러가지고 초상화를 그리도록 했어요. 화가가 왔습니다. 이 한쪽이 애꾸눈인 이 하니발 장군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한쪽 눈을 없게 그리려니까 조금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가 딴에는 이 하니발 장군을 위한다 생각해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두 눈이 멀쩡한 그런 초상화를 그려줬습니다. 당연히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하니발 장군이요, 아니 이 녀석이 그림을 사실대로 그려야지, 사실대로 그리지 않았다 해가지고요 그 화가를 죽였대요. 이야기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두 번째 화가를 불렀어요. 두 번째 화가. 이 두 번째 화가는요 앞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멀쩡하게 그렸더니 앞선 화가가 죽었다더라.
그래가지고 이 화가는요 이제 보이는 대로 고지고대로 이제 한쪽 눈이 애꾸인 이 하니발 장군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그랬더니요 또 이 하니발 장군이 아니 이 녀석이 초상화를 그리랬더니 병신을 그려놨어. 이러고선 또 죽였대요. 세 번째 화가가 왔습니다. 멀쩡하게 그려도 죽고 사실대로 그려도 죽으니 야 이거 어떻게 그리면 되나 염려하다가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 화가는요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초상화를 그렸냐면 멀쩡한 눈, 이 옆모습으로 초상화를 그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초상화를 그렸다는 겁니다. 성한 눈 쪽으로 옆모습을 그린 거예요. 저는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순간이든 불행한 순간이든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기뻐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에피에이케스.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자세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관용은 뭐냐면 너그럽게 받아주는 겁니다. 넉넉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줘야 되느냐?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너그럽게 행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이 말은요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도 되지만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내가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줄로 믿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의 때를 늦추시면 우리가 주님 만날 날도 늦춰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았다는 것은 하루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존재들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아유 주님 참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인사도 하겠지만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반가움은 잠시죠. 그 다음에 저는요 이럴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서고 주님 뵙고 나니까 너무 반갑기도 한데 너무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주님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하고 내 나름대로는 애써 살아왔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참 많이 있었네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그래, 지금 이 순간에 네가 나에게 기대하는 그 관용, 그런데 그 관용을 너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었느냐 하고 이렇게 반문하실 것 같아요. 지금 너는 내 앞에 서서 나에게 관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가 세상에 살 때에 지금 네가 그토록 바라는 관용을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베풀었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참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이 아내가요, 한 번도 남을 비판하거나 욕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니 당신은 어떻게 남에 대해서 흉을 보거나 또 남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아? 당신은 살면서 싫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왜 없겠어요? 나도 사람인데. 나도 살다 보면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 상처 준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저는요, 하나님께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내하고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아내를 누가 불편하게 했나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먼저 여러분,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베풀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이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관용의 마음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품고 기쁨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염려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 기쁨을 죽이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우리의 삶의 기쁨을 죽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이 6절의 말씀에 보면 기쁨을 죽이는 요소가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고 염려예요. 여러분, 이 염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메림나라는 그런 말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마음이 나누어진다, 마음이 찢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찢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심해지면 여러분, 정신적으로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 뭐냐면 이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기쁨도 죽이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이요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기쁨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중단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염려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기도.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아니, 그거 다 알아요. 말로는 쉽죠. 아니,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아니, 근데 그게 쉽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내 삶이 죽을 지경인데, 지금 내 삶이 고단하고 고통스러운데, 아니, 어떻게 염려로 기도하지 않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당연히 불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기쁨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 기쁨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는 되지 않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기쁨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불가능한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 불가능한 것, 그 힘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요, 옛날 이야기를 간증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이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쉽게 말해서 사업이 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가정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도 자녀도 여러분, 대화가 그치게 되고요, 서로 눈치만 보게 돼요. 그런데 하루는 중학교 다니던 아들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갔다 집에 들어오는데, 여느 때 같으면요, 이 가정이요, 참 그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데 부엌에서요,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그 순간에 마음을 퉁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잡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한 번도요,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관심도 없었대요. 그런데 가정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물론 뭐 기뻐서 그렇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찬송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렇게 찬양을 했겠죠.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르고 있지. 그런 마음,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요,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대요. 처음으로 기도했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망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폭폭 쏟아지더래요. 생전 처음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는데 마음에 그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걱정이 사라지더래요. 방에서 나오는데 집에 그동안에 드리워져 있던 그런 그 먹구름 같은 것이요, 확 이렇게 거쳐지는 그런 느낌이 나더랍니다. 엄마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한참 사춘기 방황할 아이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여러분, 사업은 망했는데 이날 이후로요, 이 집이요,
망했는데 망한 집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니까 이 가장인 아버지가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답니다. 다시 사업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 가정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그 이후로요 이 아들이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쁨은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기쁨이라는 것이요 사람이 몸부림치고 땀 흘려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감사함의 고백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실패해도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실패해도 여러분 결코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어떤 처지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그대로 있습니다. 걱정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면 여러분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올바른 시각, 올바른 판단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근심이 기쁨이 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에 여러분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기쁨의 열매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맺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